쉬는 시간에 수행하셨어요? 네. 그 자리. 맞아요. 예. 그 일심 이론상인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그러잖아요. 또 말세네. 우리가 일 그러잖아요. 일. 그러면 그건요 하나짜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쪼개진 거예요? 안 쪼개진 거예요? 안 쪼개진 거예요. 안 쪼개진 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큰 자리라 그래요. 하나 그러면 그건 크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쪼개지면 잡념은 쪼개진 마음이에요? 안 쪼개진 마음이에요? 쪼개진 거죠. 음양은 쪼개진 거예요? 안 쪼개진 거예요? 음양 쪼개진 거죠. 선과 악은 쪼개진 거예요? 안 쪼개진 거예요? 예. 나쁜 놈 착한 놈 쪼개진 거예요? 안 쪼개진 거예요? 다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쪼개지지 않는 하나, 쪼개지지 않은 걸 뭐라 그런다? 하나,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일심으로 한다 할 때는요 쪼개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걸 보고 일심이라 그래요. 쪼개지지 않은 마음으로. 안 그러면 2심, 3심으로 해야지. 이해되시죠? 갑자기 1심 얘기가 나오니까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죠. 이 시간은 이론상 서문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뭐 이론상 서문은 빠삭하시죠? 빠삭하지 않으세요? 빠삭하시죠? 이론상 서문은 그건 설명하라 그러면 줄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이론상 서문을 외워왔던 삶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이론상 서문 그럼 바로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아니 누가 와가지고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알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이론상 서문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맨날 외우는데, 예. 항상 우리는 의식마다 외우는데, 근데 이론상 서문 설명 못 해준다? 이러면 교환 못합니다. 이러면 교환 못해요. 예. 이론상 서문은요 대종사님께서 친제하신 거예요.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은요 정산종사님이 초고를 쓰셨어요. 제가 그 초고를 쓰시고 그 초고를 대종사님께서 감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 서문문, 법어, 개송은 뭐예요? 대종사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건.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씩 외워야 되지 않냐. 이 의식 때 사용하고 이를 독송 경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뜻을 받들어가지고 받들었다는 표현보다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론상 서문은 원불교 핵심 법문이죠. 이론상 서문을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원불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론상 서문은 정말 굉장한 법문이에요. 이론상 서문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이게 그냥 암송하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어차피 이걸 공부할 거니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는 언어 도단의 입정척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 인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제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삶의 방향과 가치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삶의 방향,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떤 삶을 살 건지 그런 걸 정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니까요. 돈 벌어야겠다. 그럼 평생 돈에 얽매인 삶을 살겠죠. 나는 학문을 해야겠다. 평생 학문에 얽매이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성취되면 좋고 안 되면 불행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돈이죠. 돈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죠. 자식들 키울 때 학교 공부 가르치실 때 뭐 때문에 가르치세요? 인성 때문에 가르치세요? 뭐 이렇게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바르게 성장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유익이 될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공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가르치십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아닌가요? 제 얘기 틀려요? 나는 아니다. 나는 우리 애를 그런 그런 생각으로 가르쳐 본 적이 없다. 난 나는 아이를 바라볼 때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으시군요. 그럼 이제 이런 결론이에요. 부모도 돈에, 자녀도 돈에, 예. 그거 이상은 생각해 본 적도 없으시죠. 당연하게 남들 다 그러니까. 예.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고 물질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걸 보고 정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남들 판단하는 거, 남들 먹고 사는 거, 이거에 따라가지고 사는 사람들, 개성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 제가 젊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젊은 사람인데, 그죠?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 막 개성이 넘치잖아요. 개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보기엔 다 따라쟁이들이야. 지 혼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 남들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 다. 네. 무슨 석박사, 뭐 판검사, 뭐. 세상에 우리나라의 종교란다. 직장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직장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딱 정해진 몇 개 말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뭐냐? 물질의 노예 생활이에요. 다 싸그리다. 어떻게 삶을 정할 거냐? 어떻게 삶을 정할 거냐? 어떻게 삶을 정할 거라고 답을 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삶의 순간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는 답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이런 쌍소문을 딱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녀를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인생이 뭔지, 진짜 가치로운 삶이 뭔지, 그게 이 안에 이런 쌍소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원불교는 왜 생겼는지, 때문에 원불교는 뭐 하자는 종교인지, 그게 이런 쌍소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죠. 다 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아주 단편적인 얘기들만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얘기를 언제 다 하겠어요. 아까도 제가 이거 대충 어떻게 끝내기는 했지만요. 가져온 거에 3분의 1도 못했어요. 사실. 띄엄띄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핵심은 그래도 알아가면 돼요. 핵심만 알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삶 속에서 항상 고민의 기로에 섭니다. 물질의 노예들은 삶이 뻔해요. 선택이 정해져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립이 서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교당에 갈까? 한숨 더 잘까? 서원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고민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요. 서원이 없으면 어때요? 자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교정 공부를 할까? 영화를 볼까? 뭐 선명하죠.
뭐 더 있어요? 뭐 판단할 것도 없잖아요. 뭐 정확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당에서 훈련 가요. 근데 그날 가족들하고 놀러 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 가고 싶은 거야. 그럼 훈련 갑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훈련 갑니까?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가는 나들이를 가실 겁니까? 당연히 나들이 가시겠죠.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요. 그걸 고민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하는 위치에. 선택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1호의 고민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1호의 고민도. 당연히 이쪽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서원이 올바로 쓴 사람은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이쪽으로 가는데 고민이 없어요. 서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때요? 이쪽으로 가는데 고민이 전혀 없어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한 고민을 하죠.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딱 넘어서는 순간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특신이라 그래요. 특신. 적어도 이론상 서원문에 대해서 말하려면요. 특신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떳떳하지. 서원을 말하는 경전 아닙니까? 이론상 서원문이라는 게. 보세요. 이론상 서원문은 경전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딱 나눠져요. 앞쪽은 내용 말 그대로. 앞쪽은 뒤쪽은 앞쪽은 뒤쪽은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론상 서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론상 부분은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그동안 공부를 쭉 해오셨잖아요. 지금. 가볍게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 이론상 부분은. 그렇다고요? 이제 질문하면 어떡하시려고. 자, 서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서원은 뭐냐? 서원이라는 걸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에요. 일상에서 삶 속에서 서원이라는 말 한 번이나 써보신 분 계세요? 써오는 걸 들어본 적이나 계세요? 일상생활에서. 종교적 영역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서원이라는 말을 쓴 적을 본 적이 있으세요? 당신 우리 스스로 써본 적은 있으세요? 서원이라는 말을. 서원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서원은 딱 직칭하는 그게 있어요. 서원은 뭐냐? 성불재중 재생의세를 서원이라 그래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서원이라 그래요. 그거 말고는 서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서원이라고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소원이라고 그러지. 서원이라는 것은 성불재중 재생의세, 상구보리 하와중생, 부처대오 중생 건진다. 재생의세, 생명을 제도한다. 세상을 치유한다. 이게 서원이에요. 이거 말고 나머지는 서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론상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걸까요? 이론상 서원이라고 하는 것. 이론상 서원은 일상에서 구현되지만 그 가치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가치와 이념은 일상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우리 교도님들은 특별하신 분이죠. 서원이 있으면 어때요? 서원이 있으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욕심들이 없으세요. 보면은 돈 버는 거 말고는 욕심이 없으세요. 한 20억, 30억 이 정도 말고는 욕심 없으시죠? 그 정도 욕심밖에 없으시죠? 어느 정도 욕심 있으세요? 어느 정도가 만족하시겠어요? 어느 정도 욕심? 대통령쯤 되셔야 그 정도의 욕심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욕심이다 아니다? 아니다. 성불재중 재생의세는 특별한 욕심이에요. 이것은 일반이 다 하는 욕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서원하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이제 서는 요거 짝대기 하나가 옆으로 가고 요것은 요 짝대기가 밑으로 가고 요 차이밖에 없는데 그리고 막상 내용도 보면 서원도 욕심이고 서원도 욕심이요. 둘 다 욕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소원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것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서원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집니다. 자, 같은 점은 딱 한 가지예요. 둘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같은 점은 둘 다 욕심이다. 다른 점은 뭐냐? 그 욕심의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르다. 그래서 뭔 질이 다르냐?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서원은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게 서원이에요. 소원이라고 하는 건요, 물질의 노예를 자처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죠?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돈 벌고 싶으시잖아요.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물질의 노예예요? 아니에요? 그걸 소망하시잖아요. 물질의 노예를 자처하시잖아요. 욕구는 욕구인데 하나는 물질의 노예를 자처하는 욕구고 하나는 물질의 욕구를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예요. 네, 그게 다릅니다. 두 번째, 서원은요, 이타적 소망이에요. 이타적 욕구예요. 소원은 뭐예요?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이기적 욕구예요. 나와 내 가족에 한정된 이기적 욕구예요. 그걸 소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우기 위한 욕망인가요? 버리기 위한 욕망인가요? 버리기 위한 욕망이에요. 뭘로부터 뭘 버리나요? 내 안에 욕심을 버리고 탐진치를 버리고, 그죠? 명예욕을 버리고,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걸 챙기는 걸 뭐라 그래요? 소원이라 그래요. 난 뭐가 되고 싶고요, 뭘 벌고 싶고요, 뭘 얻고 싶고요. 그걸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서원은요, 주기 위한 욕망이에요. 내가 줬을 때 행복해. 받는 것보단 주는 게 훨 좋아, 난. 그것은 서원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예요. 소원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일단 내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이게 나한테 없고 저쪽에 있으면 나는 일단 불안해, 안 좋아. 일단 내 앞에 갖다 놔야 돼요. 그것은 소원이죠. 그리고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를 추구합니다. 고요. 청정함을 추구해요. 서원은. 그렇지 않겠어요? 소원은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을 추구합니다. 고요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자리예요? 요동치는 자리예요? 긍정적으로 요동치는 자리죠. 좋아하는 방향으로 요동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럼 싫어하는 방향으로 요동치는 게 뭐예요? 반대지. 행복이 반대. 불행이지. 둘 다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서원은 뭐예요? 요동치는 걸 구합니까? 고요한 걸 구합니까? 고요한 걸 구해요.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소원은요, 콜라를 먹고 싶은 욕망이라면 서원은요, 맹물을 먹고 싶은 욕망이에요. 표현이 적절한가요? 모르겠습니다. 서원을 추구하면 뭐가 돼요? 결론이 불보살이 되겠지. 그러면 소원을 추구하면 뭐가 돼요? 결론이 영원한 중생이지. 서원은 어떻게 해요? 사은에 보은하는 거예요? 배은하는 거예요? 서원은 사은에 보은하는 거예요. 소원은 뭐예요? 사은의 배은을 감내하는 거예요. 기꺼이. 배은을 하더라도 일단 내 원하는 걸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서원은 아니다. 자, 서원은 분별성과 주체심이 없는 경지를 추구하지만 소원은 어때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안주하죠.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 그러면 저놈을 바꿔야 돼.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욕심을 내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소원이라 그래요.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뭐라 그런다? 그걸 서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싸한가요? 서원은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소원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12 이하의 상황이 닥치잖아요. 12 이하. 12 이하의 상황이 닥치면요. 서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시비를 가려요. 시비를 가립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행하는 걸 보고 해롭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소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12 이하의 경계가 당하면요. 시비를 가리지 않고 이해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로운 것이 옳은 것이고 해로운 것이 그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태도가 극명하죠. 자, 서원이 바로 선 사람은요. 아까 제가 양분에서 얘기했어요. 소원의 길에 들어서야 돼요. 소원의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아니, 서원의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디의 영역에 살고 있나요? 소원의 영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도님들은요. 가운데 서 있어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럼 우리는 어디 쪽에다 발을 담궈야 돼요?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냐고요. 그쪽으로 넘어가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특신이라 그래요.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저쪽 다른 세상에 흐르지를 않아요. 소원의 세상에 소원의 세상으로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흘러요. 이쪽에 씁니다. 정확하게 이쪽에서요. 그것을 보고 특신이라 그래요. 특신. 특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막상 이렇게 딱 따지고 보니까 우리 교도님 중에서 특신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국 교도님 다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될까? 특신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당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따져보세요. 특신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이제 법이 관련돼서도 올려놨는데 법위의 내용을 실제로 보세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냥 뚝뚝 읽히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그게 마음에서 구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루 이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특신이라고 하는 건요. 완벽하게 서원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게 특신입니다. 이론상 서원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 삶으로 자기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사람.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쪽에 딱 서버린 사람. 불보살의 대열에 확 서버린 사람. 그게 특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 서원문을 읽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특신까지 가야지. 그래야 이론상 서원문을 읽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읽을 자격이 있어요. 자, 제가 출가할 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서원 세웠냐? 너 서원이 뭐냐? 서원 세웠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교무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 워낙 많이 들으니까. 서원 세웠냐고. 서원이 뭐냐고. 저는 한결같았어요. 답이. 성불재중 제세무세요. 네. 출가 왜 한 거예요? 성불재중 제세무세 때문에요. 네. 서원을 세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출가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아의 욕구를 자유롭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뭐랄까 뭐 이렇게 뭐 남들한테 뭔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요. 성불재중 재생의세여야 돼요. 그게. 거기에 고리를 걸고 있어야 돼요. 뭔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그걸 보고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 서원은 뭐다? 성불재중 재생의세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서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교당에 왜 나와요? 성불재중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공부 왜 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사업을 왜 해요? 본공의 일 왜 해요? 본공의 일 왜 해요? 답 정해져 있다니까요. 성불재중 여성의 일 왜 해요? 성불재중 재생의세. 단을 왜 만들었어요? 놀러는 왜 가요?
예. 놀러 왜 가요? 성불재중 재생하세요. 청운에 왜 있어요? 예? 아니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신앙생활 왜 해요? 성불재중 재생하세요. 기도 왜 해요? 불공 왜 해요? 밥을 왜 먹어요? 운동 왜 해요? 운동 왜 해요? 숨 왜 쉬어요? 숨 왜 쉬냐고요? 지금 왜 걸어 다니세요? 시장 왜 가요? 버스 왜 타요? 자기 삶이요. 눈 깜빡이는 것부터 밥 먹고 대화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게 다 뭐 때문에 하는 거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소원이라 그래요? 서원이라 그래요? 그걸 서원이라 그래요. 서원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삶이요. 한 발짝 뛰는 것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서원으로 살아요. 서원으로. 성불재중 재생의세로. 아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도님들 서원 있으시죠? 교당에 다니는 목적은 성불재중 재생의세입니다. 그 안에서의 뭐 이 교도가 어쩌네 저 교도가 어쩌네. 그럼 성불재중 재생의세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얘는 이래서 좋고 쟤는 저래서 짓고 이러면 성불재중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정말. 예. 원불교가 왜 생겼는데요? 교당은 왜 만들었고 교문은 왜 존재하고 교도는 왜 존재하고 교전은 왜 존재하고 법은 왜 존재하고 좌선은 왜 하고 법회는 왜 보는데요? 성불재중 재생의세 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원불교는 아니요. 왜 또 제가 이렇게 오바를 할까요? 아니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서원을 세우는 게 아니고 소원을 세우신 분도 있어요. 소원을 세우신 분.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교당에 와가지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서원이요? 소원이요? 막 기도하는데 거기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거든 지금. 내 자식 대학교 가야 되겠거든. 나 사업 잘 돼야 되겠거든. 나 건강해야 되겠거든. 서원이요? 소원이요? 그러니까 그거 이루어지든가요? 안 이루어지든가요? 욕심을 들어주는 부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욕심 들어주는 부처님은 안 계세요. 부처님은 좋은 것만 들어줘요. 나쁜 거 안 들어줘. 자기 혼자 잘 먹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네? 종교인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자기 신한테 기도합니다.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팀도 기도하고 똑같은 신한테 기도해요.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고요? 나는 저놈을 죽이고 싶고 근데 그 소원도 이루어주실까요? 나는 저놈의 돈을 내가 갖고 싶고 그것도 이루어주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목적으로 종교 간다. 그건 아주 구시대적 종교예요. 기복. 복 비는 종교. 원불교는 그런 종교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처님이 아니 그 양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모를까? 마음속에 원하는 거 모를까? 그거 몰라가지고 그거 알려주려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래봐야. 황당한 짓이지. 부처님 안 믿는 거밖에 더 돼요? 나 당신 못 믿겠으니까 소리 더 지르는 거밖에 더 돼요? 안 돼요. 서원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기도하지 말고 국가와 세계와 민족과 창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안 합니까? 아 그래야 그게 소원이지. 기도할 때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10명 뽑는데 내 자식이 거기 합격하면 한 놈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게? 그걸 부처님한테 해달라고 빌어요? 저쪽 부모는 가슴 안 아플 것 같아? 아유, 이거 황당한 짓이지. 그러면 뭐라고 빌어야 되냐, 그러면. 부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안 떨어졌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원망해요? 수용해. 왜? 공부 덜 했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인과가 그런 건데 인과를 무시하고 기도해서 뭔가를 얻겠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도의 위력은요, 인과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위력이 나와는 거예요. 인과를 거부하고 뭔가를 바라면서 기도를 한대요, 또. 아, 정말. 부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부처님한테 해달래요. 부처님은요, 그냥 순리예요, 순리. 그게 부처님이요. 거스르는 건 중생들이 거슬러요. 이치를 안 따른다고. 부처님을 진짜 모시면 뭐냐면 순리를 수용하는 거예요. 영리를 버리고. 그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승질을 내고 앉았니 여기서. 교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다녔는데 이게 나의 삶이 교당에서 다닌 뭐 10년, 20년, 30년, 40년의 삶이 서원이 아니고 소원이었다. 허망한 거지, 정말. 허망한 거죠. 지금 오늘 이거 공부하시는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소원에서 뭘로 바꾼다? 소원으로 바꾸세요. 그래야 소원도 따라옵니다. 이 많은 걸 언제 하노? 이제 하겠습니다.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라고. 제가 지금부터 조금 빨리 나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라고 돼 있어요. 말 끊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말 있어요, 없어요? 말 없죠. 제가요, 교도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이거 할 거니까. 어느 도단이니까.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답 안 하면 이론상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어느 도단이라니까. 제가 물어도 대답 안 해보세요, 한번. 근데 뭐 말만 안 하는 게 속으로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말만 대답 안 하는 게 속으로도 대답을 안 해야 돼요. 표정도 짓지 마세요. 이론상이 뭐예요? 이론상이 어디 있어요? 이론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 드러났네,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어느 도단의 뭐다? 입정처다. 누가 막 욕짓거리를 해요. 근데 방금 그 마음으로 대했어요. 그러면 뭘로 대한 거예요? 입정처로 대한 거예요, 그게. 누가 와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시끄럽게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입정처예요, 그게. 그게 이론상이다, 아니다? 이론상이다.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자, 그 다음에 이론은 유무초월에 제가 앞에다 이론을 다 붙였어요. 다 이론을 붙였습니다. 이론하고 이론상은 같다 다르다? 같다. 이 같다 다르다? 지금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제 또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론하고 이론상은 같은 겁니다. 자, 이론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유무초월이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 보세요. 그 자리. 그놈 있는 놈이 없는 놈이요. 있는 놈도 아니고 있다고도 하기도 애매하고 없다고 하기도 애매하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요? 뭔 색이요? 무게는 어때? 냄새는 어때? 맛은 어때?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문에 없잖아. 근데 그거 진짜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걸? 희한하네. 유예요, 무예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무를 어땠다는 거예요? 초월했다 그러는 거. 그걸 보고 유무를 초월했다. 지금 제 얘기 환히 알아들으시죠? 네. 제 얘기 환히 알아들으시죠? 네. 지금 생이죠, 그게.
나왔어요? 들어왔어요? 그게 나왔죠 지금? 지금 없죠 또? 그죠? 그죠? 생사가 어디 갔어요 지금? 아까 나왔던 놈 어디 갔냐고요 지금? 흔적도 없죠? 그래요. 그놈에서 유무초월한 그놈이 생하기도 하고 사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생사가 어디서 나와요? 생사가 유무초월한 그놈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는 거예요. 생사가 어디서 나온다? 유무초월한 그 자리에서 나온다. 한 생각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생. 한 생각 사라지는 걸 뭐라 그래요? 사. 한 감정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한 감정 사라지는 걸 뭐라 그래요? 네. 그거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유무초월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요. 지금. 난 이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가. 뭔 말인가 나 도저히 모르겠다. 없으시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창피해서 안 드시는 거예요? 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는 뭐다고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드러내는 자리다 그랬죠? 천지 어디서 드러나요? 그 자리 없으면 천지 드러나요? 부모는요? 동포는요? 법률은요? 나무는요? 남편은요? 자식은요? 명예는요? 어디서 드러나요 다? 그거 환히 아는 자리가 어떤 자리요? 이론상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알죠 지금? 그 자리 떠나서 알아요? 그 자리에서 알잖아요. 그 자리 떠나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란 말이죠.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 재불조사 범부중생. 재불이라고 하는 건 모든 부처. 조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종조사라 그래요. 종파를 만든 우두머리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종, 누구, 무슨 종,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모든 성현들을 말하는 거예요. 범부는 뭐예요? 범부. 깨닫지 못한 사람. 사람에 한정된 겁니다. 범부는 뭐다고요? 깨닫지 못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은 뭐예요? 깨닫지 못한 인간 포함해서 뭐예요? 동물과 식물까지가 다 중생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놈들이 성품으로 그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래요. 재불조사 범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중생의 성품이라니 그럼 식물하고 동물들도 다 성품이 있다는 얘기냐? 식물이 뭐가 있을까요? 식물이 해가 있으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감각은 있나 보죠. 그죠? 식물은 서로 간에 뭔가 대화를 나눌까요? 언어적인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겠죠. 요새 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데서 막 그런 게 나오나 봐요. 감정을 표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상식적 선에서 봤을 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만약에 걔가 감정이 있다고 우리는 풀 못 먹고 삽니다. 아, 그거 안 그래요? 풀 못 먹지. 아파하고 막 그런 놈을 어떻게 먹어요? 못 먹지. 안 그래요? 풀이 원망할 거 아니야. 못 먹죠. 다 죽는 거지. 굶어 죽는 거죠. 동물들은 뭐가 있어요? 정서의 교감이 있어요? 없어요? 언어적 한계는 조금 약하지만 기본적으로 막 정서의 교감까지도 있어요. 본능도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느낌하고 본능하고 생각과 판단, 사람은 생각과 판단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무엇이다?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근데 그 성품이 식물에 없겠어요? 우리 인간을 놓고 한번 보세요. 우리 생각 빼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또 실험 해봐야지. 시간은 없지만. 자, 저를 보세요. 그 자리 드러내 보세요. 생각 있어요? 없어요? 생각 없죠? 감정 있어요? 없어요? 느낌 있어요? 없어요? 판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없을까요? 동물하고 식물은 그거 없을까요? 동물하고 식물도 그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놈 있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식물도 그 자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놈은 생명 있는 놈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본래성이라는 거예요. 이론은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다. 이 자리는
유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다. 능이 유상하고 능이 무상하다.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상과 무상의 대동사님의 독특한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해야 돼. 유상과 무상. 유상과 무상을 이해하면은 교리 전반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없다 막 얘기했죠. 지금 없다 막 이런 얘기했죠. 그거 전부 다 뭐예요? 그거 없는 거. 유상이요, 무상이요? 유상이요. 유상.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없는 상을 유상이라 그래요. 항상하지 항상한 거. 그죠? 불생불멸한 걸 뭐라 그런다? 유상. 항상한다고요. 단절이 있다 없다? 단절이 없는 자리라고요. 그걸 보고 항상하는 자리다. 항상하는 자리다. 그래서 유상이라 그래요. 불생불멸한 자리를 뭐라 그런다? 유상한다고 그래요. 생멸하는 놈은 뭐예요, 그러면? 생멸하는 놈은 유상이요, 무상이요? 생멸하는 놈은 무상이요. 우리 인생 뭐 한다 그래요? 인생, 야, 살아보니까 인생 참 어떻다? 무상하다. 유상하면 이 사람은 불생불멸한 자리를 아니까 다음 생으로 건너가죠. 근데 무상으로만 산 사람은 어때요? 아, 죽기 싫지. 끝나니까. 생멸하는 놈으로 살았는데 그거 끝나면 나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다음 생에 못 건너가죠. 얼마나 불안해요, 사는 게. 근데 유상에 근원하는 사람은 어때요? 뭐 든든하지.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종합적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청정한 자리가 생멸하는 놈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생멸하는 놈이 어디서 드러나요? 불생불멸한 그 놈한테서 드러나죠? 그 놈을 여의고 생멸하는 놈이 있나요? 생멸하는 놈이 드러나려면 불생불멸한 변함없는 청정한 그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자리 없이 어떻게 불생불멸, 저 어떻게 드러났어요? 어디에 드러났어요? 청정한 그 자리에 드러났죠. 그게 유상이죠. 그걸 유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쌍을 유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쌍은 유상으로도 보고 뭘로도 본다는 거예요? 무상으로도 본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볼 때는 뭘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드러난 저를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드러난 뭘 본다? 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상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무상. 그러면 지금 현재 유상과 무상이 동시에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동시에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보고 판단할 때 유상으로도 보고 무상으로도 보는 거예요. 무상에만, 예를 들면 유상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무상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운전해요, 못해요? 못하지.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근데 그 환히 알고, 환히 이해하고, 환히 보고, 걸어가고, 밥 먹고 하는 거, 그거 환히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 유상이라고 그래요? 무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항상하는 놈, 항상한다, 그 영원한 놈,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유상. 끊어지고 변화하는 놈,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상. 그러면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했다고 했죠. 상주불멸, 항상 머물러 멸하지를 않는다. 지금 확인되시죠? 그거 유상이죠. 그리고 여여자연, 한결같죠. 그리고 그 자리가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그러했죠. 그거 뭐하고 의지에 돼 있어요? 아니면 스스로 그래요? 뭐가 있어야만 드러나요? 아니죠. 그냥 스스로 그렇죠. 그걸 보고 자연, 여여자연이라 그래요. 정리되세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는 무량세계라고 돼 있어요. 왜 그 자리가 무량세계냐? 그 자리에 뭐예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도 없고 판단도 없고 뭣도 없고 없잖아요. 색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없잖아요.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 무량이야. 무량. 헤아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 자리를 무량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량세계. 그래서 유상으로 보면 그 자리는 무량세계예요, 유량세계예요? 무량세계라고요. 헤아릴 수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그 자리는 판단도 없는데 뭘 헤아려요, 그 자리를. 있다 없다도 초월한 자리인데 뭘 헤아리냐고요, 그 자리를.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린 자리를 어떻게 헤아리냐고요. 그래서 무량세계라고요, 그 자리가. 자, 넘어갈게요. 이론을 무상으로 보면 어때요,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놈, 안 변하는 놈? 변하는 놈.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잘 하셔야 돼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놈은 태어났다가 멸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있다가 없는 거예요. 이건 좋았다가 이랬다가 왔다가
그런 놈을 뭐라 그런다? 무상해. 근데 그 무상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유상에서 드러났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게 지금 무상함을 지금 다 무상한 거예요. 말하는 거 지금 영원한 거 아니죠? 지금 제가 말하고 딱 끊어지면 그게 쭉 있어요, 그냥?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무상한 거예요. 지금 저를 보세요. 지금 볼 때는 있는데 돌아서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무상한 거라고요. 1분 전에 제가 있어요? 1분 전에 저 지금 없죠? 10분 전에 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건 무상한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그래서 무상을 어떻게 보냐? 무상으로 보면은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중생의 관점이 아니고 아까 그 유상에서 보는 무상이에요. 그래야 그걸 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안 드러나고요. 그냥 없다 한데 진짜 실제로 이 자리를 몰라. 그건 유상이에요, 유상 아니에요? 유상 아니에요. 그 자리를 드러내야 그걸 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상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 유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세계가 드러나죠.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없는 놈이 들으시죠? 아무것도 없는 놈이 보시죠? 아무것도 없는 놈이 아시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상으로 보면 어때요? 우주가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변해요, 안 변해요? 그 심경이라고요. 그 심경이라고. 이거 해석하지 마세요. 뭐 생로병사는 그냥 생로병사로 해석을 알아서 뭐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하든 상관없어요. 무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요. 생로병사가. 생로병사가 좋다 싫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생로병사 할 뿐이야 그냥. 생로병사가 없다는 게 아니요. 생로병사는 있으나 생로병사가 오염되지 않은 생로병사라는 거예요. 청정한 생로병사라고요. 반야지에서 나오는 생로병사라고요. 그게 뭐다?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생의 심신작용. 심신작용 어때요? 유상해요? 무상해요? 좋다 싫다 뭐 나쁘다 뭐 심신작용 있잖아요. 유상해요? 무상해요? 무상하잖아요. 그래서 육도로 변화가 되죠. 천도인도 수라축생 아기치욕. 대안에 뭐랬어요? 이런 쌍이 무상으로 보면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로 혹은 해생어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쌍이 무상으로 보면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자 이거 잘 보세요. 진급하고 강급하는 건 유상한 자리가 해요? 무상한 자리가 해요? 무상한 자리가 하지. 그 자리는 진급 강급 있어요? 없어요? 없지. 유상은 없어요. 변하는 건 전부 다 뭐다?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으로 보면은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로 혹은 해생어로 변하는 모든 것들은 어때요? 유상이요? 무상이요? 무상인 줄 확실히 알면은 진급돼요? 강급돼요? 무상인 줄 모르면 진급돼요? 강급돼요? 무상이 유상에서 드러난 줄 알면 진급돼요? 강급돼요? 무상이 유상인지에서 드러난 줄 모르면 진급돼요? 강급돼요? 이런 쌍 드러나면 진급이에요? 강급이에요? 이런 쌍 상실되면 진급이에요? 강급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근데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했대요. 자, 유상에서도 무량세계 나왔죠. 그럼 그거하고 똑같은 무량세계일까요? 이거 다를까요? 달라요. 여기서는 왜 무량세계냐? 헤아릴 수 없이 변수가 많아서 무량세계예요. 중생의 마음세계의 변화를 따져보세요. 전부 다. 이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 따져보세요.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겠지. 그거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그걸 너무 많아요. 그때의 무량세계예요 이게. 그러면 유상에서의 무량세계는 헤아릴 것이 없어서 무량세계고 무상에서의 무량세계는 헤아릴 게 너무너무 많아서 무량세계예요. 그래서 헤아릴 것 없는 무량세계와 헤아릴 것이 너무 많은 무량세계가 동시에 드러난 걸 뭐라 그런다? 그걸 이론상이라고 그래.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자리와 저의 얘기를 환히 알고 있는 그 자리가 동시에 드러난 상태를 뭐라 그런다? 이론상이라 그래. 낙엽과 마당이 동시에 드러나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진공묘유가 동시에 드러나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공정영지가 동시에 드러나야 뭐라 그런다? 적적과 성성이 동시에 드러나야 뭐라 그런다? 부처와 중생이 동시에 드러나야 뭐라 그런다? 진리와 현상이 동시에 드러나야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걸 이론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입에다 모터를 달았나 봐. 저는 랩을 하는 것 같아. 우리 어리석은 중생. 재불조사 본부 중생에 대종사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재벌조사 본부 측에 대동사님 들어가죠. 그럼 대동사님도 어리석은 중생이냐? 이게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이거 진짜 재밌는 건데 넘어갈게요 그냥. 아니 이 얘기를 정말 이제 말을 이쪽 길등교우님 정정 강의 보면 이게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도 이거 보고 너무 재밌는 일이라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소태상 대동사가 원기 9년 3월 30일에 경성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성성원이라는 제자의 집에 머물러요. 성성원의 제자가 남편 이름이 뭐냐면 진대익이라는 분이에요. 진대익. 근데 이 양반은요 일본에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의사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그 당시에 의사예요. 일제 시대 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울에서 개업을 한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성성원이 이제 워낙 신심이 있고 그러니까 총부에 이제 대동사님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이제 총부에서 이제 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성원 이 양반을 따라가지고 바쁜 와중에도 와가지고 이제 선을 난 거예요. 바쁜 와중에도. 근데 이런 쌍소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소문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 양반은요, 자기는 잘났다는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의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의사도 대단하지만 그때 당시의 의사는 지금의 의사하고 차원이 달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프라이드가 어떻겠어요?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마다 내가 왜 중생이야? 내가 왜 어리석은 중생이야? 나 말고도 지금 내가 어리석은 중생이면 중생 한 명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마다 그걸 빼고 읽었대요. 너무 싫으니까 나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대동사님 만났어요. 이제 대동사님이 이제 요새 이제 공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물어봐요. 나로 말하자면 대학을 나왔고 전문의까지 딴 박사인데 내가 어리석다면 이 세상에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내가 왜 어리석은 중생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 대종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30년 전에 어디 있었지? 딱 물어본 거예요. 밑도 끝도 없죠. 선문답 던진 거지. 30년 전에 어디 있었어?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 임실에서 보통학교 다녔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래? 그러면 70년 전에 어디 있었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30년 전에 보통학교 다녔는데 70년 전에 어디 있었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대답해요, 못해요? 못한 거예요. 우리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도 10년 전에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여기는 풀이가 없어요. 어디 계셨어요? 10년 전에. 인양반도 똑같은 대답을 했겠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어디 있었냐 물어보면은요. 대종사님은 지금 그 어디가 어디냐면요. 이런 쌍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 30년 전에 어디 있었냐 할 때는 어느 자리에 머물렀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30년 전에 있던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네가 살던 고향을 물어본 게 아니고 네가 하던 일을 물어본 게 아니고 네 본질이 뭐냐? 너는 원래 어디에 소속된 놈이냐? 너는 어디에 있는 놈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대답을 이제 이해를 못하고 이제 보통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70년 전에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년 전에 만약에 이 대답을 알았던 사람은 30년 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다고 대답하겠지. 지금은 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청정한 이 자리에 그때도 있었다고 대답했겠지. 근데 이 양반은 뭐예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부모 미생전 자리를 어떻게 알아? 너의 본질을 모르는 너는 어리석은 중생이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너도 모르는 놈이 네가 중생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나요? 참 원초적인 걸 팍팍 던지죠.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리석은 중생 대종사님 포함되냐 안 돼? 아니, 넘어가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채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이 채받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받는 거예요. 법신불 일원상을 뭐 한다?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그래가지고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한다. 뭐예요 이게? 사막이에요. 원만하게 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일원상을 드러내서 한다는 거예요. 이 원만하게라는 게 그냥 뭐 사람 좋다 그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원만하게는 일원상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만한 건 일원상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할 때 평범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건 일원상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할 때 원만하게 하라고요. 어떻게? 일원상으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원만하게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만한 자리다 이야기할 때요. 원만한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일원상이에요. 뭐 대중 잡는다 얘기하죠. 대중 잡는단 말 아시죠? 그 일원상 말하는 거예요. 그 대중 잡는 자리예요. 그게.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오늘 간급이 해동합. 지성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만해야겠네요.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이것도 그만하고요.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쭉 한번 훑어드렸어요. 훑어드렸는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원불교의 서원은 무슨 서원이에요? 일원상 서원입니다. 원불교에서 예를 들면 원불교가 원불교에서는 일원상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교화는 뭘로 한다는 거예요? 교화는 뭘로 한다는 거예요? 일원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수행은 뭘로 한다? 일원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서원은 뭘로 한다? 신앙은 뭘로 한다? 그게 일원상 서원이에요. 원불교에서 일원상이 상실됐다? 그러면 그것은 대종사님의 본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멀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원상 서원문에 나와 있는 일원상과 그 일원상을 서원하는 그 우리의 마음, 그 자리에 항상 귀의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 자리를 드러내고 그 자리를 쓰고 그 자리에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일원상 서원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다 되셨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